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속에 섬기고 있는 김경석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하려고 시켜서 좀 공부하려고 나왔는데 공부해보니까 중요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30분 정도 나눌 내용은 한마디로 why, 왜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강사이신 오한나 세무사님께서 how를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 납세 준비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라면 이제 저는 그 앞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냥 제가 믿기로 여기 지금 세미나 제목이 목회자 납세 준비 이렇게 하라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안 할 거야 데몬스트레이션 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또 복음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가 이제 한번 좀 짚고, 그래서 단순히 오늘 방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선교적 사명에 좀 비추어서 이 문제도 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받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바로 그냥 목회자 납세의 영적 혹은 신학적, 복음적, 종교적, 뭐 선교적 의미 뭐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세금이라는 것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납세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하기로 했더라도 왜 하냐, 또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이 답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세금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아주 정당한 대가 없이 뜯어가는 혹은 걷어가는 그런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고대나 역사를 보면 중세 봉건 시대에는 그렇게 했죠. 절대 권력자인 왕과 지배 계급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 이제 강제로 부과되기도 하고, 또 거둔 세금을 이렇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국가 넘어오면 왕이나 어떤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통치, 이걸 법치주의라고 그러죠.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도 이제 왕이나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대의 기관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법률이 대통령이나 왕이 만든 명령보다 우위에 있죠. 법이 대통령령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세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세금이란 게, 우리는 먼저 저도 떠올렸던 게 조세 부과이라는 국가 통치 수단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주권 재민 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권 재민, 그러니까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 그런 법치국가 형성에 맞춰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를 지금 국회죠. 그런 데서 이제 국민이 부담할 세금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에서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존재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유지시켜가는 데 필요한 거죠.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인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이 국가라는 공동체 운영비를 같이 분담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 그래서 만약에 국민 중에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고 예외를 인정받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국민에게 그만큼의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1조에 국민 평등과 특수 계급 불인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 안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특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법은 이렇게 되는데 가끔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 난리를 이렇게 걷던 거죠. 그 다음에 38조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가 없죠. 그래서 국민 계세주의라고 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국민 계세주의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조세 원칙이 확립이 됐습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예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재 구호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이런 거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렇게 명시 열거된 것 외에는 예외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규정을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득세에서 예외다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것 외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여기서 예외로 열거된 목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득의 형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소득의 형태고 특정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도 기본적으로는 예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구나, 법상으로는. 예. 그래서 목회자도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히 소득세를 신고하고 살도록 원래는 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특혜를 어떤 면에서 받아온 거죠. 국가에서도 그걸 강제적으로 집행을 안 했고요. 자칫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 있었겠죠. 실제로 또 우리 목회자들도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그 사회적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죠. 그리고 그 혜택은 다 뭘로 집행이 되나요? 세금으로 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를 누군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혹은 더 많이 부담한 것을 통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조세 거부 발언이 날 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가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저 조세 회피 집단들. 이렇게 아주 안 그래도 교회 이제 세습 문제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걸로 악감정이 있다가 이런 것까지 딱 맞물리면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좋은 거리를 이제 제공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직무유기를 해온 거죠. 원래 받아왔어야 되는데 이승만 정권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안 해왔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불교나 원불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 기독교만 거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한 아주 수구적이고 자기 이익 집단화 되었다고 교회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일종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세금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회자가 이 납세를 하는 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이 문제를 근데 왜 그동안 안 해왔는가, 또 최근에 이 논란일 때 우리가 거부를 해왔는가, 교계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원칙상은 그렇지만 종교기관에서 나름의 예외나 특혜를 수십 년간 인정을 해왔던 셈이고요.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와서 갑자기 정상화하는 거냐, 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거기는 많은 복합적 요인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수 확보라는 목표, 현실적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 탈세의 원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히 기업하는 분들이 교회 헌금한 액수를 부풀려서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측면들이 뭐 복합적일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건 아니죠. 원래 처음부터 해왔어야 되는 걸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수십 년간 그 특혜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당혹스럽고 안 했던 걸 해야 하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 반대 논리가 몇 가지 있어 왔죠. 하나는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목회자나 교회를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간섭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닐까? 혹은 또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그걸 강의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이미 다 하러 배우러 오신 분들이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이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리되면서 일어난 상황들, 또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바울도 정치 권력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면서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본문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적용을 해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앞에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이 주로 한국 강단에서 많이 선포된 그 컨텍스트는 과거의 군사 정권, 박정희 정권이나 또 전두환 정권 이런 군사 정권에 협조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신 정권이다. 그래서 굴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국가에게 세금 받지는 그 규정은 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것도 자기들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하는 집단으로 딱 보이기가 좋은 상황으로 갔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들어가면서 뭘 성전세를 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성경적 근거는 이미 있고요. 정교 분리하고 안 맞죠, 이건. 그죠?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특정 종교를 국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교 분리의 큰 원칙이죠. 그것이 정교 분리가 종교나 종교인이 국가의 일원이고 그래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정치적 혹은 정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목회자들도 다 정치행위 하죠. 투표도 하시죠. 저희들 선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종교적 신앙이 종교적 영역 안에만 갇혀있는 게 참된 신앙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쓰는 면에 있어서 시간 관리하고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부부관계 그 모든 면에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이런 데 예수님의 주권이 가려져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정치적 영역에서도 복음적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투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 이미 정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리고 다종교 국가입니다. 가톨릭. 세계에서 상당히 특이한 나라죠. 불교, 유교, 가톨릭, 요즘엔 최근 이슬람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기독교, 많은 종교가 함께 살면서도 적어도 종교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연구 대상인 나라인데 여기서 특정 종교를 국가가 종속하거나 침해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법상으로는. 그리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톨릭이나 안식교 등이 세금 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은 사례는 없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미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아는데 저희가 이미 세금 내고 있는 거 아시죠? 세금이 이제 좀 이따 오한나 세무사님 얘기하겠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도 보니까 저도 좀 공부 좀 했네요. 이번에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그 안에 또 세부 항목이 있고 지방세도 보통세, 목적세 있는데 저희도 뭐 주민세, 등록 면허세, 사면 취득세, 자동차 살 때 저희 자동차세 다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 근데 이제 유독 소득세 이 부분만 이제 교회가 안 내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뭐냐 저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많은 주장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성직자로서 이게 봉사직이고 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할 수 없다는 주장, 또 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거 부당하다. 또 목사가 받는 생활비는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헌금한 재정이고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의 재정에서 받는 생활비에서 또 세금 걷으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알아보니까 이중과세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분들 그 월급이 뭐냐면 회원들의 기부금과 성금이에요. 이미
납세가 이루어진 재정이죠. 근데 비영리단체 상근자들 소득세 다 내거든요. 예. 그리고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예.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중과세 금지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소득은 목회사에게 대한 것으로 얻은 소득이죠. 성도들이 낸 거는 자기들이 장사해서 월급 받아서 투자해서 뭐 그 얻은 소득이니까 이게 소득 자체가 다르고 대상도 신자가 아닌 목회자에 귀속하니까 귀속 주체가 달라지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내세웠던 이중과세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인 사업에 대한 공공구조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소득세 신고는 결국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구나.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복지 재정도 결국 어디에서 확보되는 건가요? 세금에서. 그러니까 들어올 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바로 그런 재정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조부의 납세가 그렇게 성경에 부합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거나 투쟁해야 될 이슈가 아닌 게 맞냐? 예를 들면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뭐 교회를 못 개척하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죠? 전혀 또 달라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그 바울의 권면이라든지 예수님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걸로 볼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식해야 될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현재 기독교 상황을 보면 제가 서구하고 한국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구 사회는 오늘날 나오는 모든 학자들의 진단이나 논문이나 책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소사이어티 내지는 월드다. 그러니까 후기 기독교 시대 혹은 사회에 이미 서구가 진입했다는 거죠. 유럽 이미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그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주류 세력이었던 그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중세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했냐에 상관없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삶 일생 전체가 교회하고 떨어질 수가 없었던 삶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그가 고백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기본적인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인 그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갔죠.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사람은 뭐 이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꼭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상관없이 아주 자명한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공리처럼 받아들여지던 그 기독교 대세의 문명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주변부로 이미 밀려났는데 정작 이거를 교회만 모르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대안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죠. 리비치의 유배된 교회, 또 데럴 구도의 증인으로의 부르심, 뭐 팀체스터 일상교회, 또 마이클 포스트의 성주신적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의 센트럴 처치, 또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제임스 헌터 이런 것들 쭉 보면 한마디로 이제 교회가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야 교회로 와
이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냐? 요거하고 이제 납세 문제하고 제가 좀 맞물려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구 사회 이 교회와 한국 교회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독교 세계였던 적이 없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였던 시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장로 대통령은 몇 분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예, 그냥 개인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지, 그죠? 예, 서구 사회처럼 기독교 세계로 일정 기간 가다가 후기 기독교 세계로 넘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 상황을 서구의 지금 유럽이나 영국,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납세 문제를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지, 두 가지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이 성장 모형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영미 교회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하위 구조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실제로 띄었어요. 예를 들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 교회들이 아주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한국 교회도 조금 후인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아주 폭발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저희 한국 교회 좋았던 시기 기억나시죠? 막 엑스플로라든지 1970년대 막 여의도에 막 100만 명 모이고, 그때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던 시대죠. 부흥이 하면 문학의 밤 하면 막 청소년들도 다 오고 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 교회가 먼저 쇠퇴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미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아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20세기 후반부터 성장의 둔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출석하는 비율 통계조사 가장 최근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뉴욕, 맨하튼, 아주 가장 세속적인 도시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뉴욕 맨하튼의 20대 청년들이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2.4%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 20대 청년이 교회 출석하는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뉴욕 맨하탄이 2.4%니까요. 몇 프로요? 예? 5%? 예.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어디 가서 물었더니 20%까지 잡는 믿음 좋은 목사님도 계시는데, 네. 10%?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착시효과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뉴욕이 2.4%고요. 대한민국 서울 1.7%예요.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대 100명 중에 지금 아이들 1명에서 2명밖에 교회에 안 나옵니다. 뉴욕보다 적은 수치예요. 30대는 대한민국 서울 1.8%. 감 오시죠?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교사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목사님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한 반에 이렇게 50명 있으면 60명 있으면 한 20명 정도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한 반에 한 20, 30명 되죠. 교회 다니는 애들 5명도 안 된대요. 2명, 3명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다 복음 전하려고 뭐 선악과 얘기도 하면 교회 안 되는 애들도 다 하는데, 에덴 동산. 요즘 보는데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교회도 안 나가지만 기독교의 문화나 이야기에 노출될 기회가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가 영국, 미국 가는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교회가 정착된 기독교 세계로 됐던 적은 없어요. 물론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특수 상황이 있어요. 저희 한국교회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내는 결론은, 근대화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었던 잠정적 기독교 세계를 경험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구한 말에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같이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저 남미처럼 복음이 들어오는 게 막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세력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명을 가져다주고 깨워주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실제 와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초반에 교회는 억압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방자와 선구자로 인식되었던 시기가 있죠. 예.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역사 속에 보면 여러 종교 중에 단순히 한 종교가 아니고 사회 곳곳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친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6년에 발표된 통계청 인구조사를 제가 보니까 개신교 교인 수가 줄었는데도 사회 지도층은 여전히 개신교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해 중앙일보 탐사기획팀 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들을 숫자를 좀 조사했습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법조인, 군장성, 의료인, 기업인, 교수, 언론인, 그러니까 31,800명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그룹 출신 지역 학교 종교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의 22.6%하고 성공의 0.3% 합하면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비중은 63.4%. 타종교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조심할 건 있어요. 이 사회 지도층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그게 곧 기독교가 주류 세계가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 지적은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사회 주변부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주류다, 우리가 대세다, 이 지배자 의식, 다수자 의식을 갖게 된 데 상당히 귀여운 거죠. 일단 장로 대통령을 여러 번 냈죠. 이승만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국회의 한 3분의 1은 장로님들이시고, 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 주류다라는 이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일단 지금 급증하는 개신교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 이거 우리가 느끼고 있죠. 언론에서 계속 명성교회 사태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스캔들, 교회들끼리 다툼, 또 막 총회에서 총 쏘는 사건들, 네, 목회자들의 성추문들, 교회가 재산 갖고 싸우는 것들 계속 보도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인 제공을 교회가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또 잘하면 또 세상은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오지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듯 2000년 기독교사에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비난이나 오해는 또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 또 영적인 문제도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게 교회 이탈 움직임, 예. 소위 가나안 성도, 그렇죠? 안 나가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 복음화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제가 있는 교단에서도 보면 자꾸 지금 학생부,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현실이죠? 예, 그 튼튼하다는 통합측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통계자를 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럴 때가 아니죠. 10년 뒤, 15년 뒤 생각해보면 특단의 어떤 게 없으면 이대로 간다고 보면 이제 우리 각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 10년 뒤, 20년 뒤는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앉아 계실 공산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에게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그 보수 수구 꼴통집단으로 돼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자주 하니까요. 예.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게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교회 연합단체들 있잖아요. 이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이익 집단. 그래서 막 청와대 압력 넣고 이렇게 봐요. 지금 젊은이들은.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대두되는 게 교회가 다시 유배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리비치 같은 사람도 구약의 에스더나 다니엘서 또 베드로전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서 중요한 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위치를 자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빛과 소금으로서 또 선교적 존재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요 문제 관점에서 납세 문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많이 얘기한 거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쵸? 5지역 터키 쪽에 흩어져 있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래서 그때 베드로 전서를 받은 성도들의 상황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 세상과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비난이나 오해,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로에 대한 핍박은 잠시 후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 유형의 핍박들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저희가 많이 읽어야 될 책이 공동서신이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부터 해서 왜? 세상의 주변부로 우리가 이미 밀려났습니다. 지금 당장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미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에서 다시 교회가 차고 나갈 것인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권면은 크게 세 가지죠. 1장 1절, 2장 10절 보면 먼저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아이덴티티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받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다. 먼저 얘기하고 그 구원의 크기를 얘기한 다음에 2장 11절부터 4장 11절은 불신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게 되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4장 12절부터 5장 14절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영적인 갈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이 납세와 관련해서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모하실 분 하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드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죠. 저희가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끼리만 객토를 이루고 우리끼리 살으라가 아니라 그런 불러냄을 받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고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선포돼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깔려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맺을 때 하셨던 그 내용을 깔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빛을 드러나야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소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세상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움받았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불신 세상 속에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너희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예.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초대교 시대에 막 악행 있었잖아요. 막 서로 비난하는 내용들. 형제자매라고 부르니까 쟤네는 근친상간하는 집단이다. 뭐 성찬식 포도주 피라고 그러면서 마시니까 저것들은 막 식인종들이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있었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언하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맥이 같죠. 그 다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법이 깡패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당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핍박 상황이 아니면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공권력에 대한 교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난 장난 아니죠. 그 다음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회자 납세의 영적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기독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파렴치 않은 조세 회피 집단, 아주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기에만 골몰하는 그런 오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이런 문제부터 하나씩 바로잡을 때 회복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교회 운영의 투명성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기회로 살려볼 수도 있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만큼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 없죠. 뭐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영광이야, 믿음으로 한 거야.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저희 교회들마다 갖춰야 되잖아요. 이거 신고를 하고 하려면, 납부하고 하려면. 이건 교회 본질 회복과 관련이 있고, 네 번째는 세상과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세 가지 문제가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개토화된 한국교회인데 그 중에 개토화, 우리끼리,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세상하고 소통하는 언어와 방식을 교회가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끼리, 그 사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 막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만 나가면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못 살고 있는데 이 개토화를 극복하는 걸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차별화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협조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제 그러면 세금 잘 되면 교회, 한국교회 대단해요. 저는 언론에서 금방 호의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계속 역사할 겁니다. 오늘 사례처럼.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도 핍박은 받았지만 비난받지는 않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나눔과 섬김을 보고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납세문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끄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나아가는 일에 납세문제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늘 잘 배워서 우리 각자 교회가 더욱 복음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고